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한이도 손을 흔드네요. 반갑다고.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기장의 청년 목회자 모임인 더울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5년부터 선교 차원에서 섬기는 모임이죠. 그래서 이 기장 청년 목회자 모임 더홀의 피정을 지난 주일과 월요일 다녀왔습니다. 이 피정에서 이제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젊은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마 젊은 목회자들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과제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듣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우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오늘 이야기에서 혹시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헷갈리시면 다시 볼까요? 예. 예. 크게 보면 등장인물이 셋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 마르다. 예, 이렇게 있죠? 예. 그러니까 등장인물 일종의 이야기처럼 보일 때요. 예. 이 세 사람 중에서 주인공이라면 누가 될까요? 예, 마르다가 주인공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는 시선이기도 하고요. 의식성찰하는 시선에 대한 배움이기도 한데요. 성경이나 또는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시선은 일종의 분석하고 뭐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좀 그런 어떤 분석적인 시선 이전에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도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뭐가 어떠냐 이렇게 따지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물러나서 바라보듯이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한번 오늘 바라보겠습니다. 예. 이 시선으로 이제 마르다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성서 이야기를 머릿속에 좀 그리시면 좋아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제목은 좋은 몫인데요. 일단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죠? 이 여인한테? 마르다한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갑자기 우연히 만났나요? 네, 그렇죠.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 일행이 우리 동네 오신대 하는 소식을 들었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제목이 이렇게 썼어요. 마르다의 어떤 하루. 예. 우리도 어떤 하루가 있잖아요. 의식성찰하듯이 하루를 한번 보는 거예요. 마르다의 어떤 하루예요. 집에 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일행이 우리 동네 오신대요. 예,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다는 뭐를 했죠? 예, 만나러 나갔죠. 예, 만나러 나가요. 두 번째는 나가요. 나가서 성경에 보면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달려 나가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초대하는 행동을 하신 거죠. 초대. 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를 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 손님 접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오신대.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대접을 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뭐 했을까요? 예, 그렇죠. 음식 준비. 청소는 조금 청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손님 왔는데. 예, 음식 준비에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팥칼국수. 오늘 점심이 팥칼국수입니다. 예. 예, 팥칼국수를 준비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밀가루를 치대야죠. 아니면은 막 찬장에서 밀가루도 찾아야겠죠? 마음 말고 뭐를 하냐고요. 정성. 뭘 해야 돼? 정성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을 끓이려면 물을 퍼와야겠죠? 예, 불을 지펴야겠죠? 수돗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불도 지펴야 되죠. 밀가루를 갈아야 되죠. 예. 이런 상상들은 성경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상들이죠. 아마 당시에는 란이니까 비슷한 것도 구웠을 수 있고, 빵도 구웠을 거고요. 아니면 구워놨던 거를 막 챙겨올 거고, 또 당시에 손님을 환대한다고 할 때는 손님의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해 줘요. 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맨손으로 먹고 더 하면은 발도 씻죠. 더 하면은. 그러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손님이 많았나 봐요. 예, 접대하는 일로 분주한 사람들이 좀 그러면서 이제 막 손 씻을 물도 준비해 와야 되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와야 되고 팥칼국수 끓일 물도 들어와서 끓여야 되고 그러려면 불도 지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할 일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접대하는 일이 분주한 거예요.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주도 좀 있어야 되고요. 아마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나 포도주 열매들도 이렇게 막 좀 많이 준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마르다는. 네, 그렇죠.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아마 나사로는 없어요, 지금. 예. 나사로는 이 남자 놈들이 말이야. 나사로는 없어요. 예, 그랬는데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들어와 계시죠? 우리 집안에. 예수님한테 달려가요. 성경에 의하면. 달려간 다음에 뭐를 해요? 예? 자, 성경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그려보셔야 돼요.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우리 동네 오셨구나 소식을 듣고 집 달려나가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들어왔을 때 마리아는 이 마르다 동생인데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있었대요. 예수님은 이제 안방 같은 데 있었나 봐요. 이거는 마르야 얘기고 마르다는 그런데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르다가 한 일은 뭐냐면 예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이러면서 내 동생한테 거들어 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요청한 얘기까지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한테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접대하는 일로 여기 다시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다음에 접대하는 일로 막 분주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도와줄 마리아를 찾고 동생을 찾는데 동생이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나 도와주라고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간구기도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한테 간구기도를 하는 거죠. 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간구기도의 결과는 뭐죠? 거절이에요. 네가 그거 요구하는 거는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신 거죠.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갑자기 황당하죠? 되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마르다의 어떤 하루는 이런 날이에요. 자, 이제 관찰 시선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르다가 돼 보십시오. 주인공이 한번 돼 보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돼서 마르다의 마음을, 느낌을, 또 바라는 바를 한번 느껴보시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네, 설레고, 반갑고, 그분들이 오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반갑고, 기대감도 있고, 내가 원래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인데, 좀 모셔드려야지. 이런 반가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쫓아나와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초대를 했어요. 이때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더 설레는 게 조금 더 커졌겠죠? 설레는 게 조금 더 커지고, 약간 흥분도 했을까요? 약간 흥분도 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좀 환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약간 흥분됐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한턱 쏠게요. 어떨까요,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뿌듯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 속마음 중에는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한턱 쏠게!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속마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으시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아시죠, 주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목회자 모임에서는 이 초대할 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래요.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 셀럽이래요. 그러니까 셀럽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으로 초대해. 야, 평소에 잘해야지 그래서 뭐 이런 마음으로 약간 자부심도 있고 과시욕도 있을 수 있고 뿌듯함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더군다나 구약에서는 나그네를 초대해서 환대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선행이에요. 나그네라는 건 이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뜻해요. 예수님 그룹은 셀럽일지라도 가난한 셀럽들이에요. 가난한 셀럽들이니까 셀럽인데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서 환대하니까 얘는 선행을 베푸는 그런 감사함과 기쁨과 자부심도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들뜬 마음도 좀 있고 기분 좋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초대를 했어요. 마르다 성격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 같아요? 여기까지 추측해 볼 때 마르다의 기질이라고 할까요? 성격은 화통하다. 좀 화통한 사람? 예? 야무진? 예. 약간 호방하고 손님 초대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집에 초대하는데도 집도 활짝 열어놔도 뭐 별로 그렇게 미적거리거나 뒤로 숨지 않고 약간 화통하고 뭐 이런 좀 호방한 또는 또 한편으로는 그럴 정도의 경제적 여유도 좀 있는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성경에 보면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데 당시의 여성이 자기 집이란 표현을 쓸 정도면 일종의 여장부인 거예요, 여장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십시오, 주님. 제가 한턱 쏠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달려나가서 모셔온 거죠. 이 마음 속에는 정말 이렇게 좋고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셔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접대를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인 접대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줄 나오는데 예상보다 손님이 좀 많았나 봐요. 네. 조금 아까 상상해 본 것처럼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손 씻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하고 뭐 불도 떼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손님 맞이를 하는데 아마 이 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딱 두 명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집도 좀 있고 손님도 맞았으니까 뭐 집안 식구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착착 못 움직여. 내 맘 같지가 않아.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물도 좀 빨리 갖다 놓고 불도 때우고 저 불 꺼야 되는데 저거 타는데 싶고 바쁜 거예요, 마음이. 포도주도 저기 떨어진 것 같은데 빨리 하나 더 갖다 놔주고 이제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좀 짜증도 나고 슬슬 이것저것 좀 다른 마음이 올라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손 하나도 지금 부족해서 좀 잘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하는 마리아 동생은 어디 있다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인연이 저걸 그냥 주님 손님 앞에서 막 재밌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어쩌면은 막 성격이 호방하면 또 화도 쉽게 잘 나오잖아요. 욱하는 마음에 괜히 초대했다. 이런 마음까지 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저 걸 보려고 안 되겠어서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달려 들어가요. 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간구 기도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간구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일행을 대접하느라 이렇게 저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몸에 땀이 뻘뻘 나고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종정거리면서 저는 있는데 주님은 제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마리아한테 가서 언니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마리아 좀 내보내세요. 저한테 좀 보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나서 마르다는 약간 좀 흥분하고 격앙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간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막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하고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초대하고 이렇게 모시고 할 때까지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나는 지금 변두리에서 아무도 주목을 안 한 채 뒤치다거리만 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를 보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는데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마르다의 기도 거절 이야기예요. 이제 마르다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르다의 어떤 하루, 야, 이 마르다는 정말 다이내믹한 하루입니다, 오늘. 이 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경험하는 시간대들마다 마르다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요동을 쳤을 거라고 보여요. 처음에 주님 오셨을 때 그 반가움,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지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데 어쩌면 더 나가서 괜히 초대했다 싶은 만큼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거를 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마르다의 그 처음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까? 마르다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선하고 좋은 마음, 반가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게 됐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마르다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마르다는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이 사람은 포도주 2잔을 먹는데 저 사람은 한 잔밖에 못 먹을 게 걱정됐을까요? 아니면은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못 들을까 봐 걱정이 됐을까요? 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너 대단하다는 소리 못 들을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칭찬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칭찬도 아니면 내 안에서 내 소리,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나 스스로 뿌듯하고 나 스스로 잘했다, 나 스스로 흡족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까 봐, 내 기준에 내가 채워지지 않을까 봐 그게 염려돼서 전전긍긍한 거였을까요? 어쩌면 마르다는 선한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일을 진행해 가면서는 자신의 기질과 습관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 모든 거를 끌고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모셔서는 주님 여기 앉아 계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계획대로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막 어려워졌어요. 뭐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가서 기도하죠. 마르다도 그렇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한테 가서 요청했어요. 그런데 요청했는데 뭘 요청했어요? 마리아 보내주세요. 내 그림이에요. 지금 내 그림에 마리아가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내 그림대로 할 수 있게 시키세요. 마르다는 주님한테 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질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 제가 지금 막 힘들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만 물어봤어도 주님한테 가서도 간구 기도를 하면서도 나 이거 원하고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대로 해주세요. 라고 예수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거절당하죠. 이것을 그냥 거절로만 받아들인다면 마르다는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할 거고요. 왜 내 팔자는 이렇게 일만 하다가 하나님한테까지 버림받는 사람인가?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끝까지 자기의 틀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를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마르다는. 주님, 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갖고 있던 기질과 습관의 그림을 내려놓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 마르다는 이것을 놓치고 만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러요. 야, 좀 서봐 좀. 잠깐만 서봐 좀. 가만히 있어봐 좀. 이렇게 불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막 이것저것 일하지 말고 네 마음이 어떻다고? 막 염려돼서 막 들떠 있어요, 마음이. 염려한다는 거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잖아요.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질문했었죠? 그럼 도대체 뭘 염려하는 거야, 마르다는? 주님이 만족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건지, 사람들이 잘했다는 소리 못 들을까 봐 염려하는 건지, 내 기준에 흡족하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만큼 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건지, 이 표현 중에 들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러면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를 들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마르다의 원래 선한 중심은 뭐였죠? 마르다의 원래 선한 중심은, 반가운 주님을 만나야지.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잘 모셔야지. 주님, 힘드셔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지지합니다. 격려하는 마음도 있어야지.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선한 중심은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산만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결국은 이 첫 마음이 뭔지도 모른 채,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주님의 일은 내 첫 선한 중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예배는 드리는 거는 잘하는 일이고 집안일하고 청소하는 거는 하잘것없는 일이다.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요즘은 좀 낮았지만 옛날 이렇게 부엌 살림하는 권사님들은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중심에 있는 장로님네들은 조금 높고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마리아 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돼 보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돼서 안방에 들어가서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이번에 내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구나. 주님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듣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얼마나 알아. 정말 하나님 나라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해도 이게 답답하고 잘 안 됐는데, 주님 좀 이거 이번에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한번 또 상상해 볼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거죠. 나 여기 앉아 있어도 괜찮나? 막 바깥에서 막 북치락북치락 소리 되는데 그게 다 야 이년아 소리처럼 들려. 그래서 예수님 소리 하나도 안 들어와. 여기 앉아는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빨리 끝내지. 예수님 저 그렇게까지 관심 있진 않아요. 이제 끝내주세요. 저 빨리 나가야 돼요. 여기 앉아는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좌불안석이고 막 가시방석이고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지. 일어나서 나가지도 못해. 예수님 소리도 못 들어. 언니도 안 도와줘. 마리아도 이때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뜬 상태입니다. 집안일을 해야 분주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봐야 좋은 몫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 그때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마음의 상태가 좋은 몫을 만들기도 하고 나쁜 몫을 만들기도 해요. 마르다의 처음에는 좋은 몫이었어요. 반가운 소식에 달려나가서 초대해오고 마르다의 처음은 그래서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주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 혼자 갈짓자로 뛰어다니는 수고하고 짐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몫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좋은 열매였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몫을 택해야 돼. 좋은 몫을 택한다는 것은 이 일은 좋고 이 일은 나쁘고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이 일은 사람의 일이고 이 일은 대의명분이 크고 막 번듯하고 공익일이고 이 일은 찌질한 일이고가 아니고 어쩌면 어느 일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 이 일을 내가 주님의 일로 선택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정성껏 해 가고 있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내 일상이 주님의 일이 되기도 하고, 내 일상이 수고하고 짐진, 나를 지치게 만들고 아무 만족이 없는 피곤한 삶으로 만들게도 할 겁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저 물건은 어떨까?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집안일이나 다른 여러 염려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피곤하고 지친 마르다의 마음처럼 되기 쉽습니다. 힘들 때 내 그림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가서 묻는, 다시 주님, 제 기쁨을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다가오는 좋은 몫은 무엇일까요? 질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한 주님이 주신 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로 염려하며 들뜬 채로 피곤에 지쳐 살아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주님과 상의하며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속도로 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좋은 몫을 택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